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2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할까요? 살아있네. 네, 우리 청년 1팀 야베스는 이번 주에 아울리치와 수련회를 갔다 오셨죠? 얼굴만 봐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 1팀을 향해서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시겠습니까? 네, 우리 청년 2팀 우리 마하나임도 국외 선교 오늘 또 도착하는 국내 선교팀도 있는데요. 우리 청년팀의 또 중심을 또 담당하고 있는 우리 마하나임을 향해서 또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자, 우리 청년 3팀 여술은 기도가 굉장히 뜨거운 우리 부서죠. 우리 가장 큰 형님, 큰 누나인데요. 우리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비록 육신은 장년이지만 우리 마음만큼은 우리 청년이시죠. 우리 늘 청년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로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박수 칠 분들이 있죠. 우리 더원 젊은 예배는 수영로 교회 청년들만의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부산과 경남을 섬기는 그런 예배인데요. 이 부산 곳곳에서 은혜를 사모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달려오신 우리 또 다른 교회에서 나오신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저녁에 우리 육신이 조금 피로하고 또 개인적인 어려움들로 혹시나 우리의 얼굴이 무너져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만난 이 순간 우리 안에 생기가 돋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이 순간 우리의 몸과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이제 그만이라는 외치고 싶을 때가 언제가 있으신가요? 멈추고 싶지만 잘 멈춰지지가 않아서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만해야 하는데 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영상 리서치를 한번 돌려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런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게 자기 얘기라면 공감의 표시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야식을 끊고 싶어요. 네, 야식은 우리의 친구이자 주적이죠. 네, 두 번째, 헤어진 옛 사랑의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네,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 내숭 떠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네, 다 옆 사람의 얘기인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지으시네요. 자, 네 번째, 뭐든 잘하는 척, 뭐든 괜찮은 척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다섯 번째, 다이어트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네, 너무 자주 요요를 경험하시는 분들 이제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시고 다이어트는 천국에서 하시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 노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놀 만큼 놀았죠? 여덟 번째,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내 모든 상처가 남과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자신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홉 번째, 예배에 지각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네, 예배에 지각하지 않으려고 아이 예배를 빠지시는 분 없기를 바라고요. 먼저 기도로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학교나 직장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자,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임을 떳떳하게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의 등을 다독여 주시면서 이제 그만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위에 10가지 이외에도 참 우리가 멈추고 싶지만 멈춰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참 많죠. 그래서 고민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노력해도 잘 되지 않아서 어느 순간 포기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다가 주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지만 오늘 한 절 한 절 말씀을 찾아보면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의 주인공이 바로 나 자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면서 마지막으로 사역하셨던 그 막바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즈음에 하셨던 이 사역에는 예수님의 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드러내길 원하셨던 그 메시지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달려가실 때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여리고성을 들르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코 여리고 땅을 밟으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참 여러 굴레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요, 강도가 빈번히 출현해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에 들리신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무너진 인생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네, 삭개오를 만났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인 삭개오가 어떠한 인물인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란 이름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삭개오는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 이름은 전영삼입니다. 제 위로 형이 한 명 있는데요, 저 형의 이름은 전영일입니다. 부모님께서 둘째로 딸이 나오면 전영이로 하려다가 이제 딸이 아니라 떡두꺼비 같은 모시마가 나오니까 이제 점프해서 정영삼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낙심이 되었습니다. 아마 대가족 시대에 태어났다면 제 동생 중에 그 유명했던 전영칠과 정영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사 시절 때 하도 이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참 이제 궁금해하니까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한 분께서 저에게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의 그 이름의 한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길래 네, 저는 온전 전자에 옷꽃을 빛날 영자에 석삼자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약간 당황해 하시면서 잠시 고민을 하시다가 전도사님은 성부, 성자, 성령, 온전한 세 영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놀라운 내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사실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지만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참 좋은 의미를 담으려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이름을 짓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이름도 참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일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대로 되어진다면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세상을 구원할 사람들일 것입니다. 세상을 다 이롭게 하실 분들이고 다 미스코리아에 출전할 만큼 아름다우신 분들이 되었겠죠. 그런데 우리의 이름대로 잘 살아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이 깨끗한 자, 이로운 자라는 뜻이 있었지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직업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세리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그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것을 통치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을 세워서 세리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힘을 얻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 세금을 높여서 세금을 거둬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자기의 몫을 더 많이 챙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 이 죄인처럼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 세리들 중에 머리, 수장이었으니까 이 삭개오가 얼마나 깨끗한 자로 살아가기가 힘들었을까요? 또한 삭개오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부자라고 특별히 언급한 것은 그냥 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입니까? 엄청난 부자입니다. 네,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돈 많은 삭개오가 부러우십니까? 네, 삭개오는 안 부러운데 돈 많은 건 부럽다고요? 네,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또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과연 그 삶 가운데 진정한 만족감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제부터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리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얼마만큼 만나고 싶었습니까? 엄청나게 만나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통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키가 작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엄청나게 작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가 난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키가 너무나도 작았는데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원어로 보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이듯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찾고 또 찾고 있었다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삭개오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앞으로 달려가기도 하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기도 한 것이죠. 그것이 쉬웠을까요? 사람들에 가리워져서 그런 환경들 때문에 낙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리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앞으로 막 뛰어가는 모습, 나무 위로 올라가는 모습, 정말 자존심 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다음에 보지 하는 마음으로 쉽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끝까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만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조금만 피곤하거나 환경적으로 장애가 생기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쉽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당장 내 눈앞에 빨리 응답되지가 않으면 쉽게 낙담하고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지는 않습니까? 정필도 원로 목사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죠?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정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한테 응답의 제목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당장 내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릴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께로 달려가는데 장애물이 많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돈 많은 세리장이 무엇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찾고 또 찾았을까요?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나무 위로 올라갔을까요?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이 삭개오가 굉장히 불쌍한 존재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은 게 절대 불쌍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키가 작아서 그렇게 동동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비켜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길을 열어주거나 돕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삭개오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 즉 세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족으로부터 이 죄인 취급당하는, 이 왕따 취급을 당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삭개오 안에 분명 갈급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 나도 사랑받고 싶다. 나도 인정받고 싶다. 나도 내 이름처럼 깨끗하게 살고 싶다. 이롭게 살고 싶다. 정말 이 죄악된 삶에서 건짐받고 싶다. 어쩌면 삭개오는 그런 삶을 살면서 스스로에게 외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만. 이제 그만. 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 다시 회복되고 싶다. 삭개오, 이제 그만. 스스로에게 계속적으로 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요, 또한 병든 자를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소문을 이미 이 삭개오는 들었다는 것이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달려갔던 내 인생, 예수님께서 스톱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세상 명예가 최고인 줄 알고 내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달려간 내 인생, 예수님께서 멈추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수치스럽게 살아가고 내 인생, 그와 같이 외톨이같이 버려진 내 인생,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삭개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한 이 열망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말씀처럼 이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여리고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삭개오 앞에 멈춰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짐을 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죄악된 삶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무시한 채 그냥 지나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동족들은 다 그를 비방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사랑의 음성으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다시금 그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죠. 삭개오야, 깨끗한 자야, 의로운 자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집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같은 분이 우리 집에 오실 수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의 집에?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만약 이규현 담임 목사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여러분에게 오늘 형제님 집에서 좀 자야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헐, 대박, 목사님. 보통 이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여러분을 신방할 때가 있죠. 왜 신방을 할까요? 여러분 부담스럽게 하려고? 여러분 일거수 일투족을 체크하기 위해서? 아니죠. 가서 은혜를 나누어야겠다는 그 필요를 느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체가 위로가 필요하겠구나, 이 지체가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이 지체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공급해 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죠.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한번 볼까? 그러면 안 되겠는데요, 요즘 바빠서 내년에 한번 보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구나, 아, 내가 새롭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구나, 다시 한번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할렐루야를 외치시고 오히려 목사님, 전도사님 신방 와주세요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없고.
교역자가 신방을 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살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힘을 얻고 회복이 돼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그 갈망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도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신방을 가신 것이죠. 왜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삭개오에게 이제 그만 불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발걸음을 멈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멀리 와버린 그 인생을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묶여있는 그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상관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세리와 창기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죄인과 식사를 하거나 교제하며 동일하게 죄인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취급을 받으셔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당해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모든 것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 집에 유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 앞에 서서 아주 놀라운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다시 갚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당하게 남의 것을 취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의 5분의 1을 더 보태서 배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양을 훔쳤을 때 배상하는 율법을 자기에게 스스로 적용시켜서 빼앗은 것의 4배를 갚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삭개오의 태도는요,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는 도둑입니다, 나는 도둑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드러내놓고 용서를 구하는 표현인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삭개오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달려갔던 인생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자 살았던 인생이었죠. 이 돈 때문에 하나님도 주변 사람도 그리고 자기의 인생도 다 내팽겨쳐버린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 목숨 같았던 이 돈을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께서 이 재물을 4배나 갚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스스로 철저하게 잘못을 뉘우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용서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 인생이 이제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음을 선포합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죄인 취급받으며 살아왔죠. 자기 스스로도 이 죄의 노예라는 생각으로 답답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날 삭개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선포하십니다. 이 유대인이면서 유대인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삭개오였습니다.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삭개오였죠. 늘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금 너는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야 라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로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인생이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돈만 많았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자기의 손에 뭔가를 자꾸만 쥐려고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을 놓으면 내 인생이 달아나 버릴 것 같은, 그것을 버리면 내 목숨이 끝날 것 같은 그런 불안함과 염려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허덕이면서 남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스스로에게만 집중했던, 스스로에게만 갇혀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손에서 세상의 것을 놓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돈이란 우상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인생인데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인생을 찾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돈이면 다 되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아보리라. 돈이 우상이 되어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이제 그만. 세상 명예를 향하여서, 권력을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부단히도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제 그만. 내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감에도 불구하고 나의 정욕을 취하기 위해서, 성적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제 그만. 내가 인정받고 또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남을 비방하거나 오히려 또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인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제 그만. 잘못된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적으로 죄악된 삶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이제 그만. 이제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련회를 통해서, 그리고 국내 국외 선교를 통해서, 그리고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이미 만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미 주님의 그 큰 사랑 가운데, 감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참 많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부터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내가 큰 은혜를 경험했을지라도 여러분은 똑같은 현실 속에 다시금 처해 있게 될 것입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 다시금 여러분 서게 될 것입니다. 옛 습성을 쫓아서 다시금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삭개와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내 욕심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 양심을 버리고 주변 지체들을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자녀, 주님을 모시는 삶,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삶, 주변 지체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좀 반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요, 주님,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 유혹과 시험과 그런 유혹들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 이젠 주님만을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유혹 속에도 주님만을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담아 놓으십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내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 누구 날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 내가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내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못해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내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내게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우리 같이 한번, 내게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 어떠한 유혹 속에도, 어떠한 유혹 속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여러분, 지금껏 무엇을 향해서 달려오셨습니까? 혹시나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정력이나 성적 쾌락이나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달려온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거기에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참 행복이 없습니다. 그것을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자가 인생을 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빨리 돌이키는 자가 축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온 것이 아니라 죄악을 향해서 달려왔다면 주여 이 시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었던 그 모든 우상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붙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십시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아 이게 아닌데 내가 멈추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갈망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멈추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해요. 우리 스스로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끊고 싶지만 끊을 수 없는 그런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순간 그 인생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그만둘 수 없었던 그 삶이 그만두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다시 한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불의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포할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난 자로서 내가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을 향해서 결단해야 될 시간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선포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버리고 완전히 기도하시다가 자 이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신라바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그리면서 변화시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들이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아버지를 위한 가르치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도저히 끊을 수 없었던 것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함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우리가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도저히 멈추고 싶지만 멈출 수 없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위한 너무나 아버지 쉽게 멈춰지는 아버지 그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를 위하시는 것을 취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내 손에 놓고 아버지를 위해 정말 아버지 것들을 붙들고 아버지를 위해 것들을 아버지 놓지 않으며 버둥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을 앞에 모든 세상의 것들을 과감하게 던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들을 주님 앞에 놓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를 내가 언제 주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 정말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를 위해 그러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신을 위해 건강 싸움을 위해 인생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아버지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아버지를 위한 인생을 도와주시옵소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경건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걸음을 띄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빠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앞에